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갑자기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가스가 폭발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하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아이가 막 집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아버지가 핸드폰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너무 막 놀랐으니까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119가 몇 번이고 묻습니다. 119가 알아들으시네요. 119가 몇 번이고 물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114에 걸어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 불이 나는 듯한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가 대략 한 12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걷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도 많이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흥분되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에 이 여리고성의 국방력은 정말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한 성이었다는 거죠. 쌍벽, 즉 외벽과 내벽, 이중벽을 쌓을 만큼 경제력이 아주 풍요한 그런 땅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 팀이 발굴을 했는데 1930년대에 존 가스탕 일행이 발굴을 하게 됩니다. 탐사팀이. 그리고 1950년대에 캐드린 캐니언 일행이 그렇게 발굴을 했는데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산에 그렇게 세워진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위의 산인데 거기에 성이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견고해졌겠습니까? 우리 바위 야산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위 야산에 세워진 교회, 낮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기가 지금 바위입니다. 바위산인데 이렇게 아마 35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형을 따라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아마 이 여리고성은 이것보다 더 험산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외부의 침범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견고했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벽을 그렇게 세웠는데 외벽의 두께가 1.8m,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4m에서 5m나 되는 벽이 이중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성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성을 세우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9m로 돌을 가지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설교를 10번도 넘게 들었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재밌게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접근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리고성을 우리는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하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여리고성은 교회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여리고성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훤히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성은 오래전부터 점점 높은 성곽으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세상의 경영 방식,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태극기 부대니 촛불 부대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심령을 갉아먹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껴야 될 교회에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업 방식, 경영 방식, 세상의 철학, 세상의 똑똑함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의논을 중단하고 모든 생각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밖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비성경적 가치관, 차별금지법 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을 우리는 가지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반하는 것은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안 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요. 동성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런 사탄의 문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상의 옷을 입고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지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물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아주 크게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입니다. 비브리칼 처치 팬덤 현상으로 가야 하는데 성경적인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휴먼 슈퍼처치, 인간 중심의 교회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이벤트, 이런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중심의 헌신 봉사,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식당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배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다 싫다는 것이에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로 집중화되는 현상이 한국 교회에 거대한 물결로 지금 물결쳐
넘어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액처 버던 현상과 맞물려서 이상한 형태로 교회가 흘러가죠. 액처 버던이라는 것은 부담감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의 모든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생활 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액처버던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어떤 곳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힘을 쓰고 있냐 하니까 소위 말하는 플로팅 스프레이드, 떠돌이 교인, 이동 교인들만 받으려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예인을 부르고 현수막을 내걸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인들 빼앗아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교회가? 그런데 아무런 도덕적 갈등도 없이 교회들이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금요 기도회를 강화시켜가지고 이동교인들, 상처받은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물결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지금 한국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리고성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점령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너집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여리고 정복 작전은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하나의 프레이드입니다. 하나의 행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행진은 어떤 행진이었길래 그렇게 견고했던 성이 일시에 무너지고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이 땅을 허락하셨는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여리고성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스피드를 빨리 하겠습니다. 집중하면서 따라갑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행진. 이 행진은 하나님 중심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행렬 구조인데요, 행렬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이 8절 9절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까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행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대략 한 몇 분쯤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대략 한 몇 분쯤 걸렸을 것 같습니까? 몇 분쯤 걸렸을 것 같습니까? 시작.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들라 이제 안 따라 해보네요.
요것만 따라하세요. 그러면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몇 분요? 30분.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형성되어서 250만이 걸을 때 30분 정도 걸리는 행렬입니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니까 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니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뒤에 네 번째는 후군, 군대가 구성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행렬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라, 여리고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해놓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지 보자 하고 지켜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렬의 한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행렬에 계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인생 여정, 믿음 여행 가운데 특별히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을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 여행하는 중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대구 도성의 모든 교회들, 1500개 교회, 경산 지역의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지금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의 아우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렬이요 행진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침묵의 행진.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10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침묵에 관한 명령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중 강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한 문장 안에 3번씩 넣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늘 반복하시는 분인데 10절 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침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실까요? 성을 하루에 30분씩 돕니다. 200만에서 250만을 할 때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돕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돌면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너지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요, 다른 거 묻지 말고 우리 교회 한 바퀴 도는데 한 5분 걸리거든요.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아무도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10바퀴를 함께 돕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10바퀴를 돕시다. 자, 그리고 돕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오늘 뭐 하는 짓이고 이 더운 날씨에 이번 이만큼 나오면서 말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안 들리게 해가지고 오늘 큰일 났다 가자 그러고 그러면 온갖 얘기 돌다가 돌겠네. 이게 무슨 짓이고 뭐. 아마 순식간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명하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만약에 여리고 성 안에서 군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지나온 그 사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군사를 정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방비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 성 문이 열려가지고 칼과 청을 들고 찌르면요, 250만이 순식간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개중에 똑똑한 사람이 말을 낼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다 전멸이다, 죽는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상식으로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침묵을 명령한 이유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면 전쟁에 사용한 나팔을 은나팔이라고 해요. 은나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어떤 나팔을 부느냐? 양각 나팔을 부르다고 합니다. 양각 나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각 나팔은 요벨이라고 하거든요. 요벨. 혹은 또 요벨의 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희년 때에 부는 거예요. 희년을 그래서 요벨의 해라고 합니다. 자, 희년이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번 되는 49년이죠.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인데 안식년 7번 되는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의 때는 자기 땅, 남의 땅을 빼앗은 게 있다면요, 자기 땅을 다 돌려주고 경작지도 쉬게 만들고 그리고 노예도 다 해방시켜주고 채무도 다 면제시켜주는 엄청난 기쁨과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희년의 불, 그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희년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을 돌고 나면 이제 희년을 기쁘게 해주는데 나팔 소리의 상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줄 테니까 너희들은 입을 닫고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잘남, 인간의 철학, 인간의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양각나팔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래서 희년의 기쁨을 너희들 맛보리라. 양각나팔을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철학, 내 사상, 내 똑똑함 전부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분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 만에 가야 될 길을 얼마나 인간들이 말도 많고 똑똑한지 말을 막 쏟아내니까 10하루길을 가야 될 그 거리를 40년 동안을 돌고 돌고 또 돌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마치 교회를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마케팅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기도 하고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차고 안 할랍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는 우리 전대성 선교사님은 저의 제자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키워온 우리 교회 출신이고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저에게 참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철두철미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옛날의 별명, 요즘 별명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별명은 철두철미 경구였습니다. 뭐든지 제가 그냥 막 꼼꼼하게 챙겨나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제 눈에 보이기는 막 헛점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우리 영남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해서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가서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막 속이 터졌습니다. 너무 이런 헐렁헐렁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캐나다로 유학 가서 캐나다 선교사를 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또 가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가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타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부산에 사역할 때 그때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부산에 왔었습니다. 와서 같이 잠을 자면서 캄보디아 가는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같이 한번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렇게 가서 캄보디아를 빨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우려 반 염려 반으로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래 그 성격대로 무대가리로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랐던 것은 첫 시간에 버스 안에서부터 벌써 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이제 그 선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버스 안에서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잡고 질문하고 답하고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장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뒤에서 해명한다고 땀을 뻘뻘 흘렸거든요. 계획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서 마이크 잡고 해명하고 설명해주고 막 한참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선교지를 돌면서 다 해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낼 곳을 보내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8개나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 또한 개척지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결과물을 2012년 들어가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힘을 빼고, 때로는 하나님 좀 몰라요, 할 수 없어요,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묵, 즉 인간의 똑똑함, 침묵이라는 말은 내 잘남을 내려놓고 입을 다무는 침묵을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똑똑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똑똑합니다. 다들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보다 똑똑합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인내와 침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경영 방식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가지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침묵의 영성. 침묵의 영성입니다. 입을 다무는 훈련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행진입니다. 순종의 행진,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이걸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 성을 30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백성이 함께 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는데, 도는 행렬의 순서는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에 서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제일 뒷부분에는 후에 군인들이 서고, 이렇게 해서 행렬을 만들고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양각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닫고 돌아라 하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어린아이라도 웃을 얘기입니다.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복하게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압니다. 알고 있어서, 결과를 알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러려니 하고 듣는데, 여러분 객관적인 판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주사님 군인이신데 이게 군인 작전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네? 이거요, 길 가던 어린애라도 상식으로 말하면 웃을 얘기예요. 바꾸고 말하면 순종하기란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존 카스탕 일행과 캐드린 캐니언 일행들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해내고 35도 경사도면의 바위 위에 건축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외부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벽이 1.8, 내벽이 4.5, 그리고 벽도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이렇게 내부가 있다면 내부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면 어디로 무너지느냐? 바깥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m 높이로 만들어서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견고한 성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꽁꽁 닫고요, 군사 정비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모든 방비 준비를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1절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금성철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참 놀랍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모든 일들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앞에 저는 고백드립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교회가 망하는 길 같아 보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리고 6장 전체를 살피면서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여기 보면 7, 제사장 7, 양강나팔 7, 제7일 7번, 7 계속해서 4절에만 벌써 4번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6장 전체에서는 14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순종을 하되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완전, 완성, 거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 아닐까요? 오늘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행진.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첫째 날을 돌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30분씩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막 갑자기 벽돌 하나가 툭툭툭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틀 돌았는데 갑자기 금이 막 가는 게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서 한번 해볼 텐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벽돌 하나 움직이지 않고 실금, 조그마한 금 하나 나지 않고 어쩌면 더 견고하게 그 성이 서 있는 겁니다. 요지부동의 성벽을 바라볼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회의와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성을 도는데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다 돕니다. 한 바퀴에 30분 걸렸다면 7바퀴를 도면 몇 시간 몇 분이죠? 시작. 네, 수학을 아니더라도 산수라도 하면 되는데, 자, 빨리빨리 시작. 3시간 30분쯤, 대략 한 4시간쯤 걸리잖아요. 그 4시간을 다 돈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돌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외쳐라. 백성들이여 이제 외쳐라. 양강 나팔을 불 때 외쳐라. 뿌앙 하고 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뭐 어떻게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와 했겠죠. 와 하는 순간에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성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로요?
안으로 넘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외침은 믿음의 함성이요, 기도의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순종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외침을 외쳤을 때, 믿음의 함성을 통하여 성이 무너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여리고성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앞서 있습니까? 넘어설 수 없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입니까? 개인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입니까? 질병입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의 세속화,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과 엑슈퍼던 현상이 만부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행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이 길을 가기에 외롭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두 명령 준행하는 교회를 꿈꾸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이 길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인 제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행진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 행진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똑똑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침묵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요벨의 소리, 양강나팔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철저한 순종의 행진과 믿음으로 외치는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행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침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이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